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갖춰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출발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죄를 깨닫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이는데 나의 죄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는 쉽게 보고 또 비판하지만 정작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많은 기도를 했고 많은 찬양을 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고백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의 죄를 잘 깨닫고 알지 못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녀가 임신을 하자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성 앞에까지 다 전진하게 해놓고 뒤로 빠져나오라고 요압에게 명령하죠. 혼자 남은 우리아는 죽어야 했습니다. 간접 살인을 다윗이 저지른 거죠. 하지만 다윗은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다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죠.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하면서 용서를 빕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윗 시편 51편 그 시편을 지었는데요. 51편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쉽게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는 이런 죄가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런 죄가 깨달아지는지요?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보다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봤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유럽 땅에 건너가서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된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환영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무도 바울과 실라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를 만나지요. 그녀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녀의 집안에까지 복음을 전해서 모두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바울이 내쫓았을 때 그때부터 바울과 실라는 핍박을 받게 되죠. 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귀신 들린 그 여종의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한 거지요.
여자가 귀신에 붙들리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종의 주인들은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의 돈벌이,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다 끊어버렸다. 나는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에게 많이 맞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아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명령에 바울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 전하다 바울과 실라는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내가 주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보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이게 뭔가? 내가 왜 이 생고생을 하고 있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많이 흔들리겠죠.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아직 뭔지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요. 죽음에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십자가를 자신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죄를 지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옷을 벗기운 채로 매를 많이 맞았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이 발에 차는 착고를 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당했으면 화가 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매를 많이 맞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이 정도 되면 정말 화가 나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뭘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업이 망했을 때, 회사에서 퇴직을 당했을 때, 또 질병에 걸렸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서 너무 힘들 때,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질 때, 여러분은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고난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죠? 주변에 있던 죄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요,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회사 동료들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목해서 보게 되겠죠. 저 사람 어떻게 하나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바라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로,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암송했던 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말씀은요
먹는 것입니다.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저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거부하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임하지 않겠죠. 그래서 말씀은 먹는 거고요. 말씀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26절과 27절 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지진 주셨습니다. 옥문이 열리게 하셨지요.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풀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 때문에 크게 낙담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감옥을 지키던 간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감옥을 지키던 감옥 안에 있던 죄수가 탈옥하면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대신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어차피 나는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생각하지 않았던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에 부도가 나기도 하고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을 당하기도 하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요, 세상의 가치관은 이럴 때 우리를 건져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은요, 성공을 향하는 가치관입니다. 많은 것들 이야기하지만 결국 세상은요, 내가 돈 많아야 편해, 돈 많아야 행복해, 돈 많아야 자식 잘 키울 수 있어, 성공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야 된다,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 계속해서 미디어도 그렇고요, 우리가 배우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둠이 왔을 때, 우리의 삶에 어둠이 오고 절망이 왔을 때 세상적인 가치관은 우리를 더 어둠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순간이 올 때 우리는 결정해야 되겠지요.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 간수처럼 자기를 시도할 정도로 절망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자, 26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과 실라 그리고 다른 죄수들은요, 옥문이 활짝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죄수들은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도망가지 않았죠.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감옥문이 열리면 도망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은 간수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도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았다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되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길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과 30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는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지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간수는 이미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간수는요,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것이고요, 이전에는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구원에 대해서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그 궁금증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순간에 가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지난 수요 예배 때 창세기 38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야곱의 아들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유다는 원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 자신의 동생 요셉, 그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자고 제안하고 주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일로 인해서 유다가 고통스러워했다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요. 또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사건 이후에 자신의 가족을 떠나 홀로 독립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지요. 아들 셋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첫째와 둘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아비의 마음은 사실 애통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유다의 마음은 아팠겠지요. 하지만 야곱처럼 요셉이 없어졌을 때 그렇게 애통하는 모습, 그 모습을 유다는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대단히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는 창녀로 변장한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성적 관계를 갖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그의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유다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며느리를 끌어내서 불로 살라 죽이라, 화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죠. 그러자 그의 며느리 다말이 자신에게 담보물을 맡긴 사람으로 인해서 임신했다고 말합니다. 그때서야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다는 완전히 그 다음에는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끝없이 이기적인 삶을 살던 유다였지만 창세기 44장에 보면 내가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애굽에서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동생 요셉을 팔고 나서도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다죠. 하지만 이 사건을 겪은 이후에 유다는 달라집니다. 베냐민을 대신 내가 애굽에서 대신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이전과는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까?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과 32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요, 간수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에게 모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로 하여금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을 가는 것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자, 이어서 33절과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방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너무 짧은 시간에 참 많은 것들이 변했지요. 감옥 안에서 착고를 차고 있던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대접을 받게 되죠.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간수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 안에, 가정 안에 기쁨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죠. 우리가 좋은 집에 이사 갔을 때, 또 뭐 어떤 좋은 차를 샀을 때, 자녀가
승진했을 때, 잘 됐을 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쁨은요, 계속해서 언제나 똑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기쁨은 많이 다르죠. 자,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목마른 자는 예수님에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까? 믿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때가 언제 이를지 모르지만 우린 그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사실은 그들이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죠. 하지만 구원의 때가 이르러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고난을 통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은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담고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힘차게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기 원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라고 해서 우리가 어깨를 축 늘어뜨릴 필요는 없겠지요. 고난의 십자가이기도 하면서 기쁨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원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짊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가정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 죄를 고백하며 우리가 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주 앞에 크고 작은 죄를 짓게 되는데 때로는 무감각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 앞에서 온전할 수 있게 원합니다. 다윗이,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 앞에 그 통에 자복하며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 통에 자복하며 주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바울과 실라가 고난의 십자가를 짊으로 하나님 그 구원이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게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믿지 않은 가족들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낭망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를 믿으며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안에서 기도했던 그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친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영혼은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쁘게 그것을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주 은총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도 바위가 실라처럼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절망 가운데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가 실라가 주님을 찬양했을 때, 기도했을 때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또 친한 친구들, 친지들, 이웃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은혜와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